할렐루야. 네, 지난주일까지 우리가 이 레위기의 5가지 제사들을 쭉 묵상하면서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대의 예배자로 우리들을 이 교회에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서 지금 우리 안에서도 동일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고자 하시는 진정한 예배자란 어떤 모습인가, 우리 크리스천 역시도 과연 어떤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었습니다. 이어서 오늘은요, 이 레위기의 이 모든 제사들을, 예배들을 직접 이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가장 먼저 앞장서서 이끌어 나가야 하는 그 제사장들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역시나 또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서도 보시고자 하시는 이 시대의 왕 같은 제사장의 모습들, 바꿔 얘기하면 참된 리더들의 모습들, 또 바꿔 얘기하면 제대로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는 엄마, 아빠, 배우자의 모습은 과연 어떠한지 한번 찾아가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속죄제를 묵상할 때 이미 이 제사장이라는 직분이 지금 우리들에게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앞서 상고해 봤었죠. 중요한 개념이니까 다시 한번 리뷰해 보면요, 구약 당시 제사장이란 하나님과 이스라엘 회중 사이 그 중간에 서서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어떤 중보자라는 사람들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크게 2가지의 직무가 구약에선 있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내가 직접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죄성 가득한 나를 위해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그 중간에 매번 내가 드리는 제사를 이끌어주고, 그렇게 내가 하나님께 이제 속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제사를 인도해주는 사람, 그런 중보자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직접 부여해주는 사람들이 바로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입장에서 제사장이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맨 앞에 나가는 사람입니다. 죄악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예배를 말씀 따라서 잘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또 그냥 예배만 잘 드리고 끝나면 안 되겠죠. 예배자의 삶이 그대로 실제 생활 속에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앞장서서 지도해주는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 바꿔 얘기하면 리더의 사명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이 제사장이다 그랬습니다. 이 2가지 다시 표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구약의 제사장, 원래는 중보자,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악된 백성 사이에서 감당해야 되는 중보자의 사명이 있었고, 그리고 리더의 사명, 맨 앞에 나가는 양 중에 양이죠. 그렇게 이끌어가는, 말씀 따라 이끌어가야 되는 리더의 사명. 이 중에서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유념해야 할 부분은 바로 제사장의 그 옛날 불완전했던 그 첫 번째 중보자의 사명이란 누가 다 이미 끝내버리셨어요. 할렐루야. 이거 대답 안 하셨으면 이제 다시 하려고 그랬어요. 레위기 5가지 제사. 중보자 사명은 이미 완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단 한 번의 퍼펙트한 제사를 통해서 이미 다 완성을 시켜 주셔버렸죠. 그러니 더는 불완전한 인간 제사장, 인간 중보자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전에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던 지성소의 그 휘장도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미 옛저녁에 벌써 쫙 찢어져 버렸죠. 더는 필요 없습니다, 이제. 그래서 지금 우리는 더 이상 다른 어떤 인간 중보자를 뭐 제사장이 됐든 뭐 목사가 됐든 그 어떤 사람이 됐든 뭐 천사가 됐든 마리아가 됐든 뭐든 간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절대로 끼워 넣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 이거는요, 우리가 뭘 잘해가지고 우리가 잘나서 이렇게 된 것이 절대 아니죠. 그죠?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죄악되지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완전하신 우리 중보자의 이름, 구원자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직접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에서 이 제사장들을 이렇게 묵상하면서요, 저기 제사장의 중보자의 사명을 바라볼 때에는 그냥 무조건 누구를 묵상하시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 안에 온전하게 이루어져 버리신 그 놀라운 은혜, 나의 중보자,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더 깊이 묵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남은 거 이제 뭐가 하나 남았습니까? 리더의 사명이 남아있죠. 물론 우리 예수님이 최고의 리더가 맞으시지만 동시에 이 사명은요, 분명 지금 우리들에게도 주님께서 친히 맡겨주신 이 시대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사명, 먼저 예배자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성도들의 사명, 우리 리더들의 사명, 또 우리 아이들 우리에게 맡겨주셨으니까 우리 엄마 아빠의 사명, 이런 사명이 지금 우리들에게 남아있는 저 리더의 사명이다라는 거죠. 오늘 이 레위기 8장 말씀이 좀 특별한 것은요, 이런 구약의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역사상 최초로 공식적으로 이제 제사장으로 본격적으로 세워지기 시작하는 제사장의 위임식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아론과 그의 제사장, 그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대제사장하고 이제 제사장들이겠죠. 이들이 실제 이스라엘 회중들 앞에서 하나님께 위임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이 제사장의 위임식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보시고자 하시는 왕 같은 제사장의 모습은 과연 어떤 건지,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과 어떻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들을 함께 이끌어 나가야 되는 저 리더의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해 나갈 수가 있을런지, 그 시작부터 한번 우리가 위임식 장면들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위임식의 첫 번째 예식이 뭐냐 하면요, 바로 발가벗겨지고 물로 깨끗하게 씻겨지는 작업을 당하고 있는 이 레위기 리더들이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놓으십니다. 그리고는 그들 앞에서 드디어 제사장으로 위임받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맨 처음 이렇게 하시죠. 4절에서 6절까지 쭉 읽어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위임받는 그 시작이요, 저렇게 여호와의 명령 그대로를 따라서 모세가 이스라엘 회중들을 모으고 그 회막문 앞에서 이들을 데려다가 직접 물로 깨끗하게 씻기는 작업을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냥 자기들이 야 니네 알아서 좀 씻쳐라, 그리고 물 떠줘주는 게 아니라요. 그거 아니라 이건 히브리 성경에도 동일하게 표현합니다. 모세가 직접 그들을 씻겨줬다. He washed them with water,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냥 지금 저처럼 이렇게 옷을 다 입고 있는 상태에서 씻겨지는 게 아니라요, 이들은 시작부터 발가벗겨져 있는 상태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어지는 7절 말씀을 보면 보다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며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에 장식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속옷부터 하나하나 다 입혀지시는 작업이죠. 저기서 이제 속옷이라고 하는 것은요, 반포 속옷이라고 불리는데 하얀색 원피스 같이 길게 늘어진 옷인데요, 옷 중에는 가장 안쪽에 있어서 내 속살이 직접 닿는 부분이기 때문에 속옷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개념의 속옷, 언더웨어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제사장들에게는 또 하나님께서 하체를 가리는 속바지라는 것을 또 먼저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게 이제 지금 우리 개념의 팬티, 이 속옷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저기 나오는 저기 7절에서 보니까 가장 안쪽에 있는 속옷부터 다 입혀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다 원래는 벗겨져 있는 상태인 거죠. 이들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물로 씻겼을 때에는 원래 옷을 입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아마 속바지만 입었을 것으로 추정이 돼요. 아무래도 회중들 앞인데 하체까지 다 드러나는 완전 나체는 조금 그렇겠죠. 속바지만 입은 채, 나머지는 아무것도 입지 않은 채 발가 벗겨져 있는 상태에서 제사장으로서의 위임식을 첫 번째로 받고 있는 이들의 맨 처음 모습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모세라는 인물은요, 하나님의 대리인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이렇게 행하라 라고 명령하신 그대로를 따라서 지금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 모세는 그저 대신 하나님 대신 이행하고 있는 것 뿐이기 때문에 실제 이거는 모세가 그들을 시켰다라고 보기보다는 궁극적으로는 이 모든 과정은 사실상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의 손으로 벌거벗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물로 깨끗하게 씻겨주셨다라고 보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렇게 처음 레위기에 제사장으로 세워지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맨 먼저 그들이 지금껏 입고 살아왔던 내 옷들은, 더러운 옷이겠죠. 내 더러운 세상 옷들은 다 벗겨버리시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막 태어난 태아 같은 네이키드의 모습으로, 태아 때 옷 입고 태어나신 분이 계시는가 모르겠네. 아니 한번 물어볼래요. 저는 안 입고 태어난 거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제 사진 보니까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원래도 아무것도 없이 네이키드로 태어난 그대로, 발가 벗겨진 상태 그대로, 처음 태어나왔을 때 그때 그대로, 이제는 그러면서 이제 처음부터 하나씩 하나씩 그 모든 구석구석을 우리 하나님께서 씻겨주시는 이 작업을 지금 이 제사장들에게 가장 먼저 진행해 주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발가 벗겨지고 씻겨지는 이 제사장들의 모습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만, 성소 안에서 몰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앞에서 합니까? 아까 우리 읽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회중들을 다 모아놓고 합니다. 전부 다 모아놓고 회중들 앞에서도 제일 먼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 제사장의 발가 벗겨져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씻겨주시는 바로 이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첫 번째 모습을 통해서 제사장들이 명심해야 될 부분은 두 가지 부분에서 명심해야 될 겁니다.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지금 나의 모습을 보고 있는 회중들 앞에서도 봐야 되겠죠. 먼저 하나님 앞에서 발가 벗겨졌다는 것은요,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시는, 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네가 아무리 대제사장으로 지금 세워지고 있다 할지라도 너는 나한테 감출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기에 그저 주님 앞에서는 납작 엎드러져서 마치 태아 때 모습 그대로, 태어난 아기는 뭐밖에 붙잡을 게 없습니까? 엄마 손밖에는 붙잡을 게 없습니다. 엄마 젖밖에는 먹을 것이 없고요. 그렇듯이 이제는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을 꽉 붙잡고 매 순간 정결하게 주께서 씻겨지는 그런 작업을 해나가는 그런 예배자가 되어라 라는 말씀이 하나님 앞에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 회중 앞에서도 이 모습들을 분명히 보여주셨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명심해야 될 건 뭡니까? 제사장 너희들이 먼저 이렇게 내 앞에서 완전히 발가 벗겨지고 내 앞에 더 엎드리고 더 나만 꼭 붙잡고 더 깨끗하게 씻겨져 나아가면서 살아갈 때 이런 너희들의 모습을 보고서 너에게 맡겨진 이들이 그대로 따라올 것이다. 본이 되어서 보고 따라갈 것이다. 라는 사실 또한 명심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 두 가지를 표로 정리해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발가 벗겨지고 깨끗하게 씻겨지는 첫 번째 작업의 제사장이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다 아시는 주님 발 앞에 태아처럼 발가 벗겨져서 온전히 주님만 붙잡고 정결하게 씻겨지는 리더, 그리고 맡겨진 이들 앞에서 내가 먼저 주님 발 앞에 엎드리고 더 꼭 붙잡고 더 깨끗하게 씻겨져 살아가고자 하는 리더. 이렇게 발가 벗겨지고 물로 깨끗하게 씻겨진다라는 것이 그저 겉으로 내 옷이 벗겨지고 뭐 내 몸만 깨끗하게 씻겨지는 작업을 말씀하시는 건 분명히 아닐 겁니다. 이것은요, 이 몸이 씻겨지듯이 내 마음과 내 영혼까지도, 내 모든 것까지도, 심지어 내 모든 죄악까지도 이제는 조금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깨끗하고 정결하게 주 앞에서 회개함으로 씻겨지는 작업을 해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아까 찬송 불렀던 259장의 4절의 가사가 딱 이렇죠.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지금 다 주 앞에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깨끗이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저만 하니까 재미없어가지고. 이것이 바로 레위기 제사장의 위임식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왕 같은 제사장들인 우리 안에서도 동일하게 제일 먼저 찾으시는, 보시고자 하시는 참된 리더의 모습, 제대로 된 엄마 아빠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 모든 제사장에 관한 말씀들이 사실은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요, 가정에서는 남편이요, 아빠인 저 자신에게 제일 먼저 이거 적용해 봐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를 한번 뒤돌아보는 계기가 좀 많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맨 처음 아빠로 어떻게 위임을 받았지? 맨 처음 어떻게 이 담임 목사로 위임을 받았었는지 하면서 저의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니까요, 무슨 아빠로서 준비가 잘 된 후에 제가 아빠가 됐겠습니까? 올겨울에 눈 떠보니까 애기가 태어나가지고 아빠가 됐죠. 계획을 안 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담임 목사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올겨울에 눈 떠보니까 담임 목사가 돼 있고, 처음 해보는 거니까 몇 번 해봐도 마찬가지인 것 같긴 한데, 사실 얼떨결에 별 준비도 없이 아이들이 태어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아빠가 되어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해버렸고, 담임 목사도 그렇게 된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실수도 많이 하는 게 사실이고, 그러면서 과연 내가 어떻게 하면 제대로 된 이 아빠 노릇을 할 수 있을까? 항상 하는 고민. 어떻게 하면 제대로 된 이 담임 목사 노릇을 할 수가 있을까? 항상 지금도 앞으로 영원히 변치 않는 제 숙제겠죠. 이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왔는데, 오늘 이 제사장의 위임식 첫 장면이 바로 저에게 리더의 시작은 무엇인가, 엄마 아빠의 시작은 무엇인가 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짚어주시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맡겨주신 이들 앞에서 네가 앞서 주님 앞에 발가벗겨지고 깨끗하게 씻겨지는 리더가 되어라, 이 말씀. 저만 이렇게 준비 없이 아빠가 되고 리더가 된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사실 어떻게 우리가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마친 후에 아빠가 되고 리더가 되겠습니까? 어찌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춘 목사가 될 수가 있고, 어떻게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춘 장로요, 권사요, 집사가 우리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되죠. 그죠? 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나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점점 주님 은혜로 그냥 준비되어 가는 성도의 인생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거죠. 그러기에 바라기는 우리 역시도 가장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완전히 철저하게 다 발가벗겨지고, 또 점점 더 예수 보혈에만 의지하여 우리 안에 모든 것들이 더욱더 깨끗하게 주 앞에서 회개함으로 정결하게 씻겨져 나가는 그런 리더, 그런 엄마 아빠가 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맡겨주신 우리 아이들의 입에서도요, 결국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딴 건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완전히 다 발가벗겨져 사는 사람이야.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꼭 태아처럼 주님만 꼭 붙잡고 살면서 어떻게든 주님 보시기에 말씀 따라 정결하게 애쓰며 살아가는 사람이야 라는 소리가 그 아이들의 입에서도 흘러나올 수 있도록, 그리 나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맡겨진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언젠가는 분명 저렇게 저 동일한 찬송가의 고백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또 맡겨진 이들 앞에 그리 살아가는 이 시대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위임식의 첫 번째 장면입니다. 다 발가벗겨져서 깨끗하게 씻겨져 나가는 작업. 그리고 두 번째 예식으로는요, 이제 앞서 제사장들이 다 발가벗겨지고 깨끗하게 씻겨지고 그냥 창피하게 그렇게 살게 냅두시지 않으시죠, 우리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는 반드시 이들이 새롭고 거룩한 옷으로 이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옷을 입혀주시는 이 모든 이 두 번째 제사장 위임식의 장면입니다. 이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며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에 장식띠를 띄워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에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완전히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벗겨지고 또 깨끗하게 씻겨진 후에 이제는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씩 속옷부터 하나씩 다 거룩한 옷을 입혀주시는 그 작업을 하고 계시죠. 속옷부터 시작해서 띠도 띄워주시고 겉옷도 입혀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대제사장을 상징하는 이 에봇에다가 또 가슴에 붙이는 흉패에 마지막으로 머리에다가 관까지 거룩한 관까지도 다 씌워주십니다. 제사장이니까 아론이니까 대제사장이죠. 이 모든 것들을 이 거룩한 옷을 하나씩 다 입혀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걸 입어야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도 안 죽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이거 꼭 입어야 되는 거예요. 이 글로만 저렇게 놓고 보니까 하나도 이해 안 가시죠? 아니, 가시나요? 이해가 가신다 그러면 그냥 넘어가고 안 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시각자료를 한번 가장 그래도 성경에 근접하게 그림은 그린 것 같아서 제가 책에서 조금 가져왔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이래요. 대제사장 모습 잘 보이시나요? 네, 저 글은 안 보시셔도 되고요. 사람만 보시면 됩니다. 저게 지금 우리가 읽었던 그 장면대로 말씀대로 그대로 이제 재현한 그 대제사장의 모습이에요. 여기서 보이지는 않지만 저 안에 원래는 이제 속바지라는 게 가장 안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하체를 가리는 데 쓰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려고 이렇게 지정해 주신 것이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저렇게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이 발까지 내려오는 축 내려져 있는 기다란 옷이 이제 반포 속옷이라고 직접 살에 닿는 그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머리부터 보면 거룩한 관이라고 이제 저기 이제 쓰여져 있는 게 있는데요. 저 관 앞쪽에는 잘 보이지는 않지만 이게 원래 금판이 여기 금덩이가 딱 붙어 있습니다. 순금이에요. 순금이 딱 붙어 있어가지고 여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써 있습니다. 카도시 레 아도나이 야베 이렇게 써 있어요. 거룩한 관이 딱 써 있고. 그리고 저기 이제 이 하얀색 속옷 겉 위에 약간 민소매 저기 이 청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바로 저게 겉옷입니다. 겉옷 맨 밑에 보시면은 약간 알록달록한 게 있어요. 레이스 같이. 저게 방울입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성소에 오고 나갈 때 방울 소리가 들려야 돼요. 그래서 들어가고 나가는지 알아야 되니까 그 소리를 내기 위한 용도로 사용이 되고, 또 저렇게 전체적으로 띠가 꽉 둘러져 있어서 꽉 졸라맬 수 있도록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유념해서 바라봐야 될 부분이 앞치마 같이 생겼죠. 알록달록한 저 앞치마 같이 생긴 부분이 바로 에봇이라고 하는 겁니다. 에봇. 에봇에 잘 보이지는 않지만 에봇의 양쪽 이 어깨에는 호마노라고 이제 오닉스톤이라고 하는데 검은색 보석이 이렇게 흑보석이죠. 딱 박혀 있습니다. 돌덩이가. 이 호마노가 얼마나 귀한 보석이냐면요. 이 창세기 2장에 에덴 동산에서 똑같은 호마노라는 보석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호마노 양쪽에 붙어 있는데 한쪽에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6개의 이름이 이렇게 새겨져 있고요. 이름 나이 순서대로 그러니까 루벤부터 쭉 있겠죠. 그리고 나머지 한쪽에는 또 나머지 6개의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들 6개가 쭉 있습니다. 뭐 베냐민으로 끝나겠죠. 그런 다음에 저 에봇의 맨 가슴 부위를 보시면 네모 반듯하게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요. 이 보석이 12개가 4개 해서 3개 이렇게 딱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습니다. 12개가 큼지막한 보석들이 박혀 있는데 여기가 이제 판결 흉패라고, 여기 각각 12개의 이 보석에는 뭐가 적혀 있을까요? 또 12개니까 지파의 이름, 그렇죠. 하나씩 다 새겨져 있습니다. 도장같이 새겼다고 표현을 해요. 하나씩 다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 판결 흉패 에봇 저 안쪽에는 이제 우림과 둠밈이라고 우리가 전에도 살펴본 적이 있는데 당시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사용했었던 제사장의 도구. 지금 우리들에게는 이게 뭘 의미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성경 말씀 요 안에 딱 들어있는 거죠. 네, 그렇게 있는 거예요.
저 제사장이, 대제사장이죠. 저 아론인데, 저 아론의 모습을 쫙 보면서 저는 크게 두 가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게 두 가지가 깊이 묵상이 되더라고요. 하나는, 야, 저거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다 홀라당 벗겨져 있었는데, 발가 벗겨져 있었는데,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는 제법 멋지게, 보석, 이게 다 보석입니다. 다 박혀 있는 게. 금까지. 제법 멋지게, 거룩하게 하나님의 옷을 입혀주셨구나라고 하는 첫 번째 사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현실적으로, 야, 저거 달고 다니려면 진짜 무겁겠는데?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머리에 쓴, 아까 그 거룩한 관 앞에 이게 순금이라고 그랬습니다. 금덩이가 하나 딱 붙어 있으니까, 머리 드는 것도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상당한 무게고요. 또 양쪽 어깨에 달려있는 이 흑보석만 해도 엄청나죠? 또 가슴에 달려있는 판결 흉패 12개의 이 보석들. 보석이라는 게 보기에는 이쁠지 몰라도 보석 기본적으로 그냥 탄소 덩어리입니다. 돌덩이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굉장히 무거운, 보기에 뭐 굉장히 여간 무거운 게 아닌 거를 다 주렁주렁 지금 다 짊어지고 있는 저 대제사장의 모습이죠. 바로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출애굽기에서도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내용이 있는데요. 이 출애굽기 28장 2절에서 4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8장 2절에 4절.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이런 말씀이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 뭐 아론만 봅시다. 아론이 뭐 원래 잘나가지고 이렇게 제사장으로 세워지나요? 물어보는 거예요. 아론이 원래 잘났어요? 겁나 뛰어나가지고? 아니죠. 이 아론이 이게 얼마나 연약하고 죄악된 인간이었냐면, 출애굽기 말씀이 우리가 잘 알잖아요.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실제 그 장본인이 아론이라는 사람입니다. 실제 부어서 금꼬리 다 얻어다가 부어갖고 만든 장본인이 아론이에요. 이렇게 사실은 아론만 보면 자격이 없지요. 이게 제사장으로 세워질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인데, 연약한데, 아무것도 아닌데, 지금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짓도록 하셔서 이제는 그들이 영화롭고 아름다운 이 직분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영화롭고라고 이제 표현이 나오는데, 이 구약의 표현 우리가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알고 있는 표현이죠. 영광스럽다라고 하는 표현, 카보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영광스럽다라고 하는 원래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게가 무겁다.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영광이라는 단어 자체가 무겁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자리로 친히 불러주셔서 거룩한 옷을 입혀주신 하나님의 제사장들에게는요, 동시에 그에 따른 무게감이, 책임감이 또한 주어진다라는 말씀이시죠. 이 두 가지 표로 다시 정리해 보면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리더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나지만, 정말 죄악되고 연약한 나이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새롭고 거룩한 옷으로 입혀주신다라고 하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영광스러운 자리로 부르심을 받았기에 그에 따른 무게감과 책임감도 반드시 제사장에게는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먼저 저 첫 번째 내용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제사장으로 위임받는 그 사람이 그에 합당한 새롭고 거룩한 옷을 입을 수 있도록 하시면서 이제는 이 제사장이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도 허락해 주시는 것이고, 그 모든 것을 지금 주께서 채워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재밌는 게, 이 제사장의 위임식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쓰잖아요. 위임식이 이제 히브리 단어로는 위임식 자체가 밀루임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게 말라라는 것에서 나왔는데, 이게 뭔 뜻이냐면 가득 채우다, fill up 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위임식이란 근본적으로 이 제사장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신다라는 게 바로 이 위임식의 이 얘기, 원래 의미입니다. 그렇게 지금 이 위임식을 통해 세워지고 있는 이 제사장이 이 사람 자체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악되고 정말 자격이 없는 사람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그 안에 있는 모든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살펴주시고 fill up, 채워주시고 제대로 세워주신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그러죠. 대통령 되면 이제 알아서 자리가 이제 만들어 버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누가 자리 만드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리도 만들어 주시는 분이시고, 또 그 사람이 그 자리에 합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럼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시다라는 사실. 이렇게 그 제사장 자리에 합당하도록, 지금 우리 개념으로 바꿔 얘기하면 뭐 엄마 아빠 자리에 합당하도록, 못났어도 목사의 자리 합당하도록, 장로의 자리, 권사의 자리, 집사의 자리에 합당하도록 부족하지만 우리들을 이리저리 다듬어 주시고 말라 채워 주시고 거룩하다 칭해 주시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옷으로 친히 우리에게 입혀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저렇게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이 리더에게는 이게 영광스럽지만 감당해야 되는 나의 사명이 맞지만, 동시에 맡겨진 이들 앞에서 그에 따른 무거운 어깨의 짐도 분명히 우리들에게는 짊어지고 있는 삶이 바로 우리 왕같은 제사장의 삶이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의복만 막 보석에 달렸으니까 휘황찬란하게 막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다 입고 다니는 그런 존재가 제사장 아니라요. 그에 따른 여기 새겨져 있는 이 이름들, 그거 다 짊어지고 가야 되는 존재가 바로 리더인 제사장이죠. 앞서 우리가 그림에서도 봤듯이 제사장의 에봇에는 일단 양 어깨에만도 지금 큼지막한 흑보석이 지금 하나씩 다 박혀 있어서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이 6개씩 다 새겨져 있다 그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출애굽기 28장 11절 12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두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두 보석을 에봇의 두 어깨 받치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메워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이스라엘 아들들 12지파의 이름들을 두 보석에 나눠 갖고요, 도장에 새기듯이 그냥 이거 그냥 글씨로 써서 물로 지워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 도장에 새기는 거예요. 안 지워지는. 그래서 아론이라는 대제사장이 여호와의 앞에 들어갈 때마다, 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내 두 어깨에 메워서 기념이 되게 할지라, 이건 기억이 되게 할지라라는 거죠.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네 어깨에 새겨진, 너에게 맡겨진 이들을 위하여 주님 앞에 뭐 하라는 얘기예요? 간곡하게 기도드려라. 동일하게 뭐 어깨뿐만이 아닙니다. 에봇 이 가슴 부위에 달려 있었던 네모 반듯한 이 판결 흉패도 마찬가지로 12개의 귀한 보석들, 12의 지파들의 이름이 다 새겨져 저기 도장에 새겨져 있다는 거 똑같은 표현을 쓰는데요. 이 또 출애굽기 28장 29절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템포럴리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들을 붙이고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영원한 기념을, 절대 잊혀지지 않은 영원한 기억을 삼아야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의 역할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냥 이리저리 가다 잊혀지는 그런 이름 절대 아니라요. 반드시 주님 앞에 영원히 기록되는, 기억이 되는 이 이름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아론이라는 제사장은,
이제 하나님 앞에 마땅히 내게 맡겨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어깨에도 메어진 이들을 위하여, 또 내 가슴에 보석같이 귀한 이름들로 도장같이 새겨진 이 소중한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면서 기도드려야만 하는, 참으로 영광스럽지만 역시 무거운 책임감을 지고 살아가는 이 제사장, 특별히 제사장의 옷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이 두 가지 띄워주셔요. 새롭고 거룩한 옷으로 입혀지는 제사장이란, 하나님께서 친히 연약하고 부족하고 자격 없는 나의 부분들을 채워주시고 또 합당하게 세워주시는 리더라는 거. 그리고 또 맡겨진 이들을 위하여 그들을 가슴에 새기고 어깨에 메워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는 리더라는 거. 이 에봇이라고 하는, 우리가 아까 에봇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에봇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의 뜻이요, fasten이라는 뜻입니다. 꽉 졸라매다. 비행기 타면 뭐라고 들립니까? Fasten your seatbelt. 항상 나와. 그냥 대충 헐겁게 내게 입혀주신 이 에봇을 느슨하게 입고 다녀라가 아니라, 너에게 맡겨준 이 에봇, 새겨져 있는 이 이름 하나하나 꼭 제대로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들에게 맡겨주신 자리들이 다 있습니다. 가정이라는 자리, 가장 기본적인 자리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직장이라는 자리도 있고, 또 지금 우리 교회라고 하는 자리도 분명히 있어요. 이 자리마다 입혀주신 나의 에봇을 제대로 꽉 졸라매고 이 시대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내 어깨에 메고 또 내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야 하는 보석 같은 소중한 나의 배우자도 있을 것이고, 또 진짜 눈에 넣어도 하도 안 아픈, 요새는 좀 커가지고 아플 것 같긴 한데, 그런 아이들도 있고요. 또 때로는 우리의 부모님도 내 가슴에 새겨야 될 거고, 또 내 형제, 자매, 내 친구, 또 우리 성도들이 분명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이 에봇이요, 그렇게 우리에게 나의 에봇을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어요. 나의 에봇을 한번 그려봤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제게는 소중한 빛나는 보석과 같은 제 가슴에 새겨져 있고 제 어깨에 붙여져 있는 이 에봇이죠. 여러분의 에봇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에봇. 근데 이 에봇이라는 게 사실 우리가 감당하며 살아가기에 만만치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보석이 맞는 것 같기는 한데, 이쁜 것 같기는 한데, 실제 삶 쪽에서 이 보석들을 다루면서 살아가다 보면요, 이 보석들은 만만치 않습니다. 이 에봇이라는 게 만만치 않아요. 이 보석들 때문에 내 어깨가 너무나 많이 짓누르고 무거울 때도 있을 것이고, 또 내 가슴도 무겁고 버거울 때가 있고, 또 많이 답답할 때가 있는 것도 우리들의 실제 삶의 모습들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 보석인데 때로는 안 이뻐 보일 때도 있겠죠. 안 이뻐 보이기도 하고, 아휴, 이거 하나 떼버려야 되나? 뭐 이거 하나 뗄까? 이런 생각도 많이 가지고 있는,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그런 우리의 현실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은 바로 저 첫 번째 부분처럼, 이 옷을 내게 직접 입혀주신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뭐 내가 우리 애들 아빠가 되고 싶어서 된 거 아니잖아요. 석준이, 현준이 아빠 되고 싶어서 됐어? 집사님? 막 됐어? 응? 뭘 가우뚱이야. 뭘 알았어. 하나도 몰랐잖아.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다 그냥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옷 입혀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게 입혀주신, 내 가슴에 새겨주신 이름이기 때문에, 내 어깨에도 새겨주신 이 이름이기 때문에, 참 주님께서 친히 그렇기 때문에요. 주님께서 친히 많이 부족한 엄마 아빠라 할지라도, 자격이 없는 엄마 아빠라 할지라도, 좀 많이 부족한 저 같은 목사라 할지라도
또 많이 부족한 배우자라 할지라도 오늘 저 제사장의 위임식처럼 그 자리에 합당한 리더로 반드시 다듬어 주시고 점점 채워주시고 제대로 주께서 친히 세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저 뭡니까? 이 이름들, 새겨져 있는 이름들 붙잡고 묵묵하게 주께서 맡겨주신 나의 소중한 보석들을 위하여, 나의 성도들을 위하여, 나의 자녀들을 위하여 이 에봇 헐렁헐렁하게 입지 마시고 제대로 꽉 졸라매고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이 짐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쉽고 가벼운 짐으로 바꿔주시고 우리의 이 소중한 보석들을 주께서 친히 이끄시고 진짜 제대로 된 보석으로 만들어 주셔서요, 마침내 우리 삶의 모든 영역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더 풍성하게 갚아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제사장의 위임식 첫 장면들을 봤습니다. 두 가지 부분이었죠. 먼저는 발가벗겨져 있는 깨끗하게 씻겨지는 리더여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엎드려 태아처럼 주님만 붙잡고 씻겨져 나가는 엄마 아빠가 되자, 배우자가 되자. 또 맡겨진 이들 앞에서 내가 더 주님 엎드리고 더 주님만 꼭 붙잡고 더 씻겨져 나가는 그런 본이 되는 리더가 되자라는 거. 그리고 그냥 벗겨지고 끝나는 거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우리에게는 옷을 입혀주신다는 거. 하나님께서 친히 연약하고 부족한 나의 부분들을 합당하게 채워주시고 또 제대로 된 엄마 아빠, 배우자가 될 수 있도록 세워주신다라는 거. 그리고 맡겨진 이들을 위해서 내 가슴에 새겨진, 어깨에 메워진 이 귀한 보석들 제대로 주님 앞에 가지고 들어가 기도할 줄 아는 그런 리더, 엄마 아빠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 아무쪼록 오늘도 이런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제대로 말씀 따라 살아나가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